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끝절 말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 감사야말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합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원하는 복을, 원하는 부를, 원하는 명예, 권력,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하는 것도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에 대한 감사,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감사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였습니다. 죄인임을 알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이 나의 모습을 감춰주고 구원하신 것, 그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의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거기 감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박해자고 비방자고 또한 폭행자였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춰졌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나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적은 것 감사하면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요. 평범한 것 감사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지 않은데, 부족한데, 바울의 고백처럼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었는데, 죄인의 괴수였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여러분, 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또한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직분을 맡기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받는 사람. 그러기에 피택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드는 자체가 아직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건 사실은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명입니다. 근데 부르심과 사명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능력을 주셔서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성되다고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기시면서 힘을,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그래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분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직분의 임명권자인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직분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생각하고, 또한 직분에서 혹시 누락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지금은 설익었다 생각하고 주시지 않은 거다 생각하며 더욱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앞에 전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대소가 없습니다. 죄의 많고 적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실체를 깊이 깨달은,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15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부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에너지는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량불변의 법칙, 또한 예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겁니다. 사랑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은혜는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비교급을 둘을 사용합니다. 이 비교급 둘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많아질 수 없다. 최상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그 은혜는 풍성하여서 적당하게 대강대강 꼭 필요한 사람, 맞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미치는 풍성한 은혜. 죄인의 결손인 나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속에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미쁘십니다. 믿을만합니다. 신실합니다. 그 은혜는 적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은 까닭은 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일체 참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뒤에서 배운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뭘 본받습니까? 언어, 행동, 생각뿐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뼛속까지 주님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코카콜라의 부사장이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의 꿈을 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담고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할지라도 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기에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말은, 언어는 의식과 무의식 속 세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평소에 불경건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입으로 정말 온전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뿐만 아니라 언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감사의 삶을 살기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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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